할렐루야. 몇 주 전에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가 CCM 가수가 부르는 강야를 지나서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익숙한 곡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잔잔하게 가사를 그냥 음미하면서 들으니까 참 찬양이 좋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른 그 CCM 가수 이름이 정잘해. 그러니까 정말 잘해야 하는 이름입니다. 정잘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딸을 낳고 우리 딸이 정말 주의 일에 잘했으면, 정말 잘했으면, 모든 일에 정말 다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정잘해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답니다. 그 고백을 잠깐 들어보니까 여태껏 살아오면서 이 자기 이름 때문이라도 난 못해, 정말 못해, 이런 고백을 자기 입술 가운데 속에서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무조건 난 잘해, 정말 잘해, 그러니까 이름도 정잘해지. 항상 이런 인식이 머릿속에 심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저께 노예에서 주관하는 목사고시, 장로고시가 있었었는데 저도 이제 출제위원으로 감독관으로 다녀왔습니다만 시험을 다 치른 후에 이제 담당 목사님들끼리 이제 사정회를 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과연 이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합격시킬 것이냐, 불합격시킬 것이냐. 과목마다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를 하는 것인데 한 학생이 몇 과목이 미달인 거예요. 또 어떤 과목은요 17점을 받았어요. 100점 만점에 17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의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 하필 왜 이름을 바울로 지었는지 목사님도 그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름을 바울에서 사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름을 그렇게 성경적으로 지었는데 이 바울을 떨어뜨려야 되느냐, 아니면 재시험의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이냐 의논이 분분했지만 결국 바울을 이번에는 떨어뜨려야 된다고 합의를 보았어요. 바울도 선교 사역에 순탄치 않았고 연단의 과정도 많았기 때문에 설령 이름이 바울이란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덕이 안 된다고 더 1년 동안 연단하며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합의를 보았습니다. 나이가 좀 많은 분이었다는 할지라면 좀 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나이도 어리더라고요. 제 과목에서도 제일 먼저 문제 풀고 답안지 내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한번 보니까 틀린 답이 엄청 많더라고요. 사명자의 자리는요 쉽게 오를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사명자의 자리는 결코 순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그 순교자의 길, 그리고 강야의 길이라 그렇게 흔히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은요, 그 순교자의 길과 그 강야의 길은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행복한 길임을, 은혜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속에서, 연단 가운데 속에서도 확연하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지극하고 만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녀가 한번 아파보세요. 자녀는 괴롭고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때 그런 자녀를 지켜보는 부모는 더욱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자녀들을 간호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 아파봐야지만 나를 향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이같이 더욱더 애틋하구나. 자녀들은 다 기억합니다. 몸이 다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에도 내가 아팠을 때에 우리 엄마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나를 간호해주시면서 이토록 나를 사랑해주셨지, 같이 아파하셨지,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셨지 하는 것을 자녀들은 분명히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강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강야 가운데 속에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그의 하나님의 그 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강약길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느냐? 약속의 믿음을 꼭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약속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약속할 수 있겠어요? 요즘에 약속 풍속도 잘 아시죠? 예전에는 어린아이들끼리 약속하면 새끼손가락 하나만 걸고 약속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 하나 갖고는 안 되는 세상이에요. 엄지손가락끼리 도장까지 찍고 손바닥을 또 비벼대면서 복사까지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되었어요. 물론 이렇게 하는 데에는요, 꼭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지만은 꼭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땅이 풍요롭고 번성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27절 말씀에도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데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조금은 보여주셨어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리고 석류, 무화과, 포도 이 같은 열매들로 가득 넘쳐와서 그 모든 수산물들을 갖고 올 수 있었었고요. 정말 가나안 땅이 척박하고 정말로 항무지 같은 땅이었단다 할지라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조차 주시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사는지, 그 땅의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다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이 말씀을 과연 어떤 상황에서든지, 유효한 상황이든 열악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믿음을 갖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늘 항상 테스트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태껏 계속되어진 강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만큼 다 채우셨던 분입니다. 목마를 때도 있었었고요. 그들은 배고플 때도 있었었고요. 더울 때도 있었고 추울 때도 있었고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이 이 강야에서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셨죠? 먹이셨죠? 배불리게 하셨죠? 따뜻하게 하셨고 시원하게 하셨죠? 또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이 큰 그림에 다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하심이요, 인도하심이에요. 이 큰 그림을 그리게 하시려고 그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 그 가운데 속에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할지라도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미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 그림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곧 완성하게 하실 그런 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하는 그 순간에 그 그림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을 여호수아와 칼렙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도 그 큰 그림의 약속 가운데 속에서 모세에게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단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좀 정탐할, 좀 알아볼 그런 필요는 있었어요.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지, 지형은 어떻고 어떤 나무들이 열매로 자라나고 있는지 이거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그런 정탐꾼들은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일부러 이들이 작정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아마 이렇게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아니 왜 그렇게 부정적인 보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받는다면 이들 아마 이 시대에 있어서 아마 이렇게 공색한 변명을 했었을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 그 상황 한번 접해보라고, 당신도 그 상황 속에 한번 있어보라고, 눈이 있었으면 보았을 거 아니냐고, 내가 일부러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였겠냐고, 상황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큰 그림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부정적으로 쉽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뭘 주장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민족을, 그 아낙 자손을 비롯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가 결코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누가 결론 내리라고 했습니까? 보고만 하라고 했지 누가 그렇게 자기 판단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낸 것은 결론을 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상을 단순히 보고만 하라는 거였어요. 이들은요, 지금 본질을 왜곡하고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에 따라서 이 땅을 취할지 아니면 이 땅을 포기해야 될지 그거 결정하라고 정탐꾼 보냈던 거 아니었거든요. 그 땅은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며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 이상 그 땅은 어떤 땅이든지 누가 살고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의사들이 제일 괘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병은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병은 자기가 잘 알면 차라리 병원에 오지를 말든지, 기껏 병원에 와서 진찰받고 검사받아놓고서 진단을 자기가 다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내 병은 내가 잘하니까 의사 선생님 그냥 이렇게만 처방해달라고. 이런 환자들을 제일 불편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단을 의사가 내리는 거잖아요. 단순한 의사 소견으로만 그렇게 진단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정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그런 처방을 그렇게 의사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어떤 환자는 자기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의사가 생각할 때는 어이가 없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 또 때론 괘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의사들이에요. 자기가 배운 의학이라는 학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진단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현대 의학이라는 것이 완전한 것입니까? 어제도 뉴스 보니까 메르스 환자가 또 발생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메르스라는 이 질병이, 이 희귀한 질병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었을 때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삼성병원조차 한동안 폐쇄 조치까지 내린 적이 있었어요. 누가 상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고 진단을 내린다는 할지라도 그 진단대로 된 건 아니에요. 의사가 6개월 시한부 선고했다는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 영장을 시키시면 몇 년을 더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은요, 자기가 배운 학문의 테두리 내에서만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모든 것들을 진단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의학이든 법학이든 모든 학문의 위에 초라해 계시는 분이신데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정복당해야 하는 땅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어집니다. 만약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아니라 70족속이 살고 있었단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 한번 할까요?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속에서 지진 한번 내려가 한번 작정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단다 할지라면 그 땅 가운데 7거민이 살고 있든 70거민이 살고 있든, 그래서 그 모든 가나안 거민들이 다 죽임을 당했단다 할지라면은 그 땅에 누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가, 그 땅의 사람들 키가 장대같이 큰지 난장인지 그게 뭐가 하등의 중요한 문제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른 건데 그저 인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직관대로 판단하며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는 그러한 이 정탐꾼과 같은 그러한 삶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 일본도 안타깝죠. 그들은 늘 불안 속에 살아야 됩니다. 늘 공포 속에서 늘 살아야 됩니다. 이 열도라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쓰나미를 늘 걱정해야 되고 태풍 피해를 늘 걱정해야만 되는 것이
늘 지지는 언제나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 같은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는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은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약속은 믿음으로 성취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약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약속을 굳건히 신뢰하시고 약속의 믿음으로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자학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학하는 순간 나를 향한 약속, 그 신뢰도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만 이상으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학이에요. 자괴심.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절대적으로 버려야 될 감정들입니다. 자학은요, 결코 겸손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겸손은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고자 할 때 나를 내려놓는 모습이죠. 늘 남을 상대하고자 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늘 존중해주고 나를 내려놓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하지만 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자학입니다. 자살도요, 자학하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이지 겸손한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복을 하고 있는 정탐꾼들은요, 33절 말씀에서 자신들을 가리켜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메뚜기로 비유하고 있어요. 메뚜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메뚜기라뇨? 사람은 어떻게 곤충으로 그렇게 비유한다는 것,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자학입니다. 메뚜기는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죠. 어떻게 나오나요?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에요. 애국 바로왕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던 메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뚜기가 나라고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메뚜기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던 사람은 개그맨 유재석 씨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뛰는 모습을 아주 흉내를 잘 내더니만 생김새도 메뚜기처럼 생겼다 해서 별명이 메뚜기예요. 그 캐릭터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캐릭터가 싫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자꾸 그 사람을 향해서 메뚜기다 메뚜기다, 아마 계속 그렇게 어린아이들도 장난치다 그렇게 부른다 할지라면 아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복을 한 정탐꾼들은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그렇게 아예 그냥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라면은 우리가 나는 메뚜기입니다 고백한들 어떻고 나는 벌레입니다라고 고백한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찬송가 가사에도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네. 맞나요? 마지막이 뭐죠? 통과. 어느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한 목사님이 기도를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그 목사님은 그냥 대충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하신 목사님 기도하신 도중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는 벌레만도 못한 놈입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셨나 봐요. 우리도 흔히 그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표현 쓰신 적 없으세요? 저만 쓰는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막 내려가려고 하는데 기도를 대충 하셨던 목사님이 이 목사님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벌레 같은 놈아 가자. 과연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 말 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놈이라고 기도한 거 많은데 근데 그 친구 목사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밑에서부터 욱하는 게 올라오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벌레라고 표현할 때는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얘기. 이게 솔직한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메뚜기 같은 존재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특히 대적자들 앞에서 어찌 우리가 벌레나 메뚜기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메뚜기면 하나님도 메뚜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삶의 배후에 거대한 버팀목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나보다 더 큰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어쩔 수 없이 마치 작아지는 메뚜기이냐,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자기 비하, 이 같은 자기 열등의식, 이런 메뚜기 의식은 하나님은 절대 갖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가 어떻게 홍해를 가려보겠어요? 메뚜기가 어떻게 강한 한마리 군대를 물리치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날아다니는 메뚜기가 이렇게 날마다 매일 만나면 메추라기를 내려보내줄 수 있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오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식이었기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른 자식이기에 엄청난 기적으로 지금 이 강야의 생활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이 자녀라는 자존감, 이것은 내 삶의 질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감정입니다. 나는 어느 땅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를 태어나게 하신 육적인 부모가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결코 메뚜기도 아니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들일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뚜기 믿음이라면 강야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왕정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언제든지 이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 없는 신앙이에요. 부정적인 복을 하는 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같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14장 1절 말씀에서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요 상황만 본단다 할지라면요,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본단다 할지라면 지금 누가 죽었나요? 지금 누가 죽었어요? 혹시 모세라도 죽었나요? 민족을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가 죽어가지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서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가요? 누가 죽은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이, 마실 물도 없이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짖고 통곡하느냐? 전쟁에서 이미 크게 짐으로 말미암아,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렇게 지금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냐? 단지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만 들은 상황입니다. 다른 상황 아니에요. 그 보고만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통곡한다는 것, 그리고 모세 아론을 향하여 모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들, 과연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 전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난다든지,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생겨난다든지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단지 가나안 땅을 다녀온 그런 사람들의 보고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 보고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소리 높여 부르짖고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요, 불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요, 불평과 연관된 그런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와요. 이런 것을 가리켜 흔히 연관 검색어라고 하죠. 밈이라는 단어를 치면
미움과 관계된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라는 말을 딱 치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사와 사랑에 대한 말들이 연관 검색으로 쫙 나오게 됩니다. 우리 뇌에도요 검색 기능이 있어요. 우리 뇌에도 하나님 만드신 검색 기능인데요, 불평과 미움, 원망을 검색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새로운 불평을 끌고 오고 미움을 끌고 오게 됩니다. 우리 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불평이 떠오르고 또 다른 미움이 막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모여서 감사 제목을 발견하고 또 고백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감사가 풍성해진 것입니다. 나도 몰랐던 감사 제목이 발견되어지고요, 또 감사, 또 다른 감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요 그런 검색 기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는 우리들 각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피 터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백성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피 터지는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제안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배역한 우리 인간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나는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패배의식.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싸워보지도 않고 질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 싸움은 졌구나. 우리가 이게 진 싸움이야. 하나만 하야. 이미 다 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왜? 가나안 땅 거미가 같은 안악자승과 같은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신들을 초라한 멧돼지로 인식하게 되다 보니까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 싸워볼 의욕조차 생겨나지 않냐고 사기가 완전히 저하가 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승리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칼과 단창을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이런 것들이 결코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했습니다. 승리의 이름만 생각했던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다윗이나 그리고 믿음의 긍정적인 복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거인, 똑같은 장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두려움도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왜요?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니까 전혀 두려움이 생겨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다는요 2% 내지 3%의 염분만 있어도 바다는 썩지 않아요. 녹차 한 컵에 먹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녹차 색깔은요 먹물 색깔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승리는요 소수로 다수를 부수는 능력의 승리였습니다. 티끌로 험산 줄령의 바위를 깨뜨리는 능력의 승리였습니다. 승리의 믿음은 단순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면 되는 것, 임만을,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삶의 승리의 비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숫자나 물량이나 가난이나 실패나 무능이 이런 것들이 절대 아니에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다 패배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강야는 함량하고 열매 없는 내 말은 버려진 땅으로 이해할지 몰라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강야는 은혜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기쁨의 땅이 되어집니다. 풀 한 포기조차 뽑지 아니하시고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는 드레베 카파를 먹이시는 강야의 하나님이 설령 우리를 강야 같은 세상에 내모신다는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우리를 꼭 붙들고 붙잡고 주님의 궁정으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자학하지 마시고 두려움 없는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복을 했던 패배의 주에 사로잡혀 뒷걸음 치는 그런 자들과 같이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신 약속 확신하여 앞을 향해 진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장부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구차하고 궁핍한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도 180도 달라져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고 고백하오니 늘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이길 만한 태산 같은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